크리스찬들이 점을 보거나 부적을 사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8세의 김 집사님은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앙심이 평소에 깊었고 믿음도 강한데 어떤 때는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점을 보거나 부적이나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가다가. 김 집사님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한 후에 예배 후에 점을 보러 갔습니다. 점쟁이에게 운세를 물었고 점쟁이는 부적을 구입하라. 돈을 내고 부적을 구입해라. 그래서 부적을 구입하고 그 부적을 이렇게 몸속에다가 끼고 다니죠. 예전에 보니까 이제 벽에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또 군대 간 아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에다가 꿰매가지고 그 속에다가 갖고 다니기도 하고.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꼭 점쟁이에게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인생 조언이나 그 남녀 관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조언도 구하고 또 물건도 사고 그런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스토리를 듣고 저 사람 좀 이상하네 하고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요즘에 진단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강하지만 때때로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는 그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 거는 저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미신적이지 않고 샤머니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샤머니즘 안 믿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집안에 그 거울을 놓을 때도 거울의 위치를 생각을 해요. 풍수지리라고 그러죠. 풍수지리. 풍수지리에 따라서 이 거울을 어디다 놓으면 재물의 복이 오고 이게 어디다 놓으면 재수가 없고 요즘엔 그 샤머니즘 인테리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풍수지리 인테리어.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꽃 같은 거, 화분 이런 것은 어디다가 놔야 되고 베란다에 한국 같으면 이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다 놔야 되냐, 실내에다가 놓는 꽃은 어떤 꽃이어야 되고, 소파는 어떤 색깔이 좋고 이런 그 풍수지리 인테리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인하고 아니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심리적인 이유 이것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이고 나도 큰일 났네. 나도 이게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 살았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아마 다 이렇게 손들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강한데 때때로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점을 보진 않더라도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에 빠지거나 또 풍수지리학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거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때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공포가 그 미신적인 생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감이 부족될 때 그러니까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있죠. 삶의 어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막 말다툼을 했다든가 싸움을 했다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다든가 지적을 받았다. 직장, 사회나 공동체에서 지적을 받았다. 저 사람 능력이 없다. 저 사람 물건 훔쳐간다. 전혀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저 사람 학력이 낮어. 저 사람은 나이가 많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서로 어울리다 보면은 갑자기 내 마음이나 필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 미신적인 생각이 통제력을 다시 얻으려는 이 심리적인 방어 메커니즘, 이 방어막을 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정신적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1번 단추 누르고 2번 단추 누르고 3번 단추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한꺼번에 확 하니 이게 내가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미신적인, 나도 모르게 그 샤머니즘적인 것이 정신적으로 이게 확 하니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심리적인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라든가 또 죄책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심리적인 기제라고 그래요. 이 기제라는 말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거절, 부정이나 거절, 그런 게 있고, 실망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그런지, 내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친구나 친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저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걸 이제 연구하고 말하면서, 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 거절, 실망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는 투사라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그럴까?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한다. 억압, 고통적인 기억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 여러 명이서 대화 나누다 보면 이제 이상한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고아로 크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게 정신적인 방어 기제가 확 하니 방어막이 쳐진다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방어막이.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환상.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상상을 한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상상을 하거나 꿈을 꾸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죠. 합리화시킨다. 부정적인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게 다 그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이나 정신적 방어 기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이러다가 예배 끝나면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 보고 뭐 이런 사람 무턱대고 돌멩이를 던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게 이 심리적인 방어 메커니즘과 정신적인 방어 기제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나 자신도 지금 여러 가지를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내 자신도 해당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점쟁이라는 그 특정된 인물을 찾아갔기 때문에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인 취약성으로 인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이라든가 공포라든가 또 환경적인 영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또 내 문화적인 배경이나 환경이 미신적인 생각을 형성하게끔 유도해주고 있고, 또 인지적인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 요건 이제 전문적인 것이니까 좀 스킵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공허함. 요거 중요한 거네. 영적인 만족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미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공허함을 확 채운단 말이야. 이런 건 뭐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 서울에 뭐 무슨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도처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도처라고 그래서 가보면은 쭉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도 받고 쭉 앞에 나오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하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그때 상담을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고 쓰러지는데 자기도 쓰러져야 되는데 창피한 느낌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이언스와 테크니컬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미신, 샤머니즘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닌다, 모태신앙이다, 내가 뭐 안수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러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정신 구조는 전부 유불선 사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유불선.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말이나 기도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게 다 유불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에 반해서 이제 정통 미국 교회의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실용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이고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절에 한 번씩 가고 뭐 사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불교적인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불교적인 게 자연스럽고 유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그 문화체제에서 살아왔잖아요. 그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교적인 그런 공자의 이야기나 공자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자의 이야기나 뭐 경전 이야기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건 이제 접근을 했죠. 많이.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도 무당이 막 구슬하고 서울 한복판 거기서 막 구슬하고 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작두에서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불선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다가 뭐 알라시니여 나를 도우소서 부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횡설수설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일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 정신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이 위기에 처하면 이 속에 있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다 몽땅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적인 믿음보다 기복신앙, 점술적인 신앙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냐, 세상의 문화와 혼합된 미신적인 믿음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는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입니다. 올해 42세에 서울에 사시는 중소기업 대표를 하시는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점집을 찾아다녔어요. 이제 이 사업하는 사람들 점집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이 주는 부적을 심지어는 교회 안에다가까지도 두고 예배 후에도 무당이 하는 그 어드바이스를 따랐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뭐 굿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사업이 회복되질 않고 마음에는 공허감만 남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던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경험을 은혜로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방에서 적의 소리가 들리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맞는 말씀이네요. 기복신앙 가지면 안 되죠. 저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말로 기복신앙을
추종하는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기쁠 때는 믿습니다. 복 받을 때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기복신앙도 신앙이에요. 기복 다음에 신앙이 있잖아. 기복신앙도 신앙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이, 그 신앙과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환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기쁠 때, 복 받을 때 하고 어려울 때 이 믿음과 신앙이 변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칼바르트 이야기 생각나시죠? 이에 반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이게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냐 기복신앙이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의 특징이 뭐냐. 상황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질 않아요. 상황이 변해도 믿음이 변하질 않아. 왜?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하다가 무슨 일이 지나게 되면 연락도 안 하고 소식도 안 보내는 사람. 평소에는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랬다가 또 상황이 변하면 주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몇 번 재밌는 말씀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다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빨리 이 다리를 통과해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 상황이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다리를 통과해서 저쪽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리를 통과하게 도와주시면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리를 벌 떨면서 이렇게 페달을 밟고 통과를 했는데, 다 통과를 하고 저쪽 건너편으로 도착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 헌금한다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그냥 쳐주세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참된 믿음은 상황이 변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무슨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점쟁이 말을 믿거나 부적을 끼고 있지 말고 또 풍수지리나 이런 걸 믿고서 풍수지리학적 인테리어를 하거나 샤머니즘적으로 유불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2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3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다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은 믿음의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원칙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좀 약간 냉혹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네. 야속한 말이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을 기복적인 도구로 여기지 말고, 주여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주소서, 더더더더더 하나님을 기복적인 복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를 우선시해라.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받아내려고 하면은 그게 이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영적 미혹을 분별하라. 오늘 사연은 이제 부산에 거주하시는 35세의 이제 주부신데 이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타로점에 가가지고 사주를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보니까 종로 3가에 보니까 이제 오후 저녁 시간쯤 되니까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쭉 이렇게 쳐놓고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타로점이나 점집이죠.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카풀이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재미삼아 보는 거죠. 재미삼아. 이 집사님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런 이제 그런 거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말에, 점쟁이 말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혹을 깨닫고 그거 잘못됐구나, 미혹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의 진리의 길을 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뜻인데 가까운 곳에서 오는 위험을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 이제 미혹하는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플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노스는 이제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모태신앙이다, 뭐 교회 안수 집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 시대에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가르침이 성경과 다른 게 많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많은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 신앙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바이블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올해 이제 50세가 된 대구에 거주하시는 박 집사님 이야기인데 박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아주 충실하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전통적인 제사, 이 전통적인 제사와 기독교 예배를 혼합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추석이라든가 그 1년 중에 그 명절 같은 때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것 대신에 제사 대신에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게 그 말이죠. 전통적인 제사, 이렇게 제물을 갖다 놓고 뭐 음식 차려 놓고 거기서 이제 절하면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통적인 제사와 기독교 예배를 혼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교회야. 교회와 그 목회자들이 참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게 없으면 교인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세상하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자꾸 한마디로 교회가 타락해가는 거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죠. 목회자. 목회자들의 생각이 유불선으로 꽉 차가지고 목회자들 툭 건드리면 그냥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뭘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대구에
사시는 그 50세 박 집사님이 전통적인 제사와 기독교 예배를 혼합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적당히 모든 것은 유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말 전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바뀐다는 거죠. 뒤바뀌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이제 영과 진리라는 말이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거짓이 없는 참된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 나중에 이제 바이블 메시지에서 또 예배, 기도 이런 이제 본질적인 것들, 성령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예배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배란 뭡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다는 게 거예요.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교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Master of Divinity, MDiv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사인데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쭉 시대별로 중세시대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그 예배 형식은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있죠. 옛날 초대교회 때 예배당 안에다가 드럼 놓고 전자기타 치지 않았잖아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어떤 형식이 아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1세기 초현대 사회에서도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지키고 미혹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은혜로운 진리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